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묵은 짐들과 근심과 걱정들을 내어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강물처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깊은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를 만지시고 나의 정체를 만지시고 나의 지각을 만지시고 그리고 나의 의지를 만지시고 주님 나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눌려져 있는 많은 인생의 묵은 짐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열어주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 나왔사오니 오늘 하늘로부터 열린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리는 촉촉한 단비처럼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사막에 아버지 강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광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시고 깊은 골짜기 가운데 패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 가운데 새로운 주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샘물이 터지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깊은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주님 만나는 즐거움과 주님 만나는 감격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과 실수
지었던 많은 죄들이 아버지 컴바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를 빼앗아가는 것을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긍휼과 주님의 자비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영육간의 질병과 병들을 가지고 놓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나음을 잃게 하시고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깨끗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수많은 상처들이 아버지 하나님 추운 여름날에 녹는듯 아버지 얼음이 녹아내리듯 주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원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우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예선지에 응원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목마른 사슴이 진의 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은 잠시
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해 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야 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내 몸 붙드사 푸른 초장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어린 양의 보혈만이,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보혈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젖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멘. 예수님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비숍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름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 몸으로 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깊숙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나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히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빈 그릇을 들고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들은 아버지 치료함을 받도록 하시고 병든 육체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얻도록 아버지 은총과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 주다. 거룩한 치료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척추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함을 받아라. 모든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기능을 상실한 모든 육체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함을 받고 새롭게 창조함을 은총을 받을지어다. 수술을 통하여 사라져버린 모든 육체는 예수 이름으로 몸 안에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만들어질지어다. 거룩한 주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이 영상을 접하게 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일한 은총으로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해외에서 이 영상을 접하는 많은 교포들에게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후에 이 영상을 접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딱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딱 한 단어입니다. 몇 단어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여러분의 막혀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을 풀어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송축입니다. 송축. 이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자, 송축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이 송축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익한 능력을 부여받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송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익한 능력, 이 능력을 부여받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송축입니다. 그러면 송축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편 103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너무 길기 때문에 제일 첫 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103편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색깔이 같은 게 하나 있죠. 잘 눈여겨보십시오. 자, 그러면 시편을 풀어내는 열쇠는 뭐냐? 시편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 그래, 시편을 읽어갈 때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란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2930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모든 등장인물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모형,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졌던 것이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03편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과 이 바다 전체, 예수님이 하늘과 바다 전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시편 103편은 예수님의 전체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태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3편은 태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103편은 뭐냐? 구원이,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뭔지, 구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진수가 오늘 103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요? 네,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십시오. 자, 시편 103편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딱 하고 나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편 103편 22절도
뭐로 끝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은 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말아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의 제일 마지막, 마치 선물 상자라고 이야기하면 시편 103편은 선물 상자의 포장과 같은, 선물 상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요 안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이 송축은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축복하고 복을 주고 찬양하다, 이 네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라크 동사는 기본 의견이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고 하는 뭔가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욕하다, 하나님을 욕하다 할 때도 이 바라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을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바라크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는 의미를 지닌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 사전을 그대로, 히브리어 사전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들고 온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 유익한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바라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유익한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 행할 수 있는 유익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바라크라 부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송축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축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성공, 축복이 뭐냐? 성공하는 것을 축복이라 그래. 그리고 여기서 번영하는 것, 이걸 축복이라 그러고, 그리고 생산하는 것, 장수하는 것을 축복이라 그래. 그러면 이 축복하다는 것을, 축복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뭘 부여하는 거예요?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바라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수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10년, 20년 누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을 갖다가 장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누리는 장수의 능력을 많은 것, 부여받는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것을 갖다가 바라크라 그런 거야. 야, 이거 죽이는데 이거. 이 바라크가 보통이 아닌데, 죽이는데 이거.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보세요. 이 바라크의 의미는 부여하는 과정. 그러니까 완전히 받고 난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는 과정도 뭐라고 그런다고? 바라크라 그러고, 그리고 부여받은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니까 부여받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바라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라크를 통해서 뭘 부여받는 거예요? 유익한 능력,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오늘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성공, 번영, 오늘 생산, 장수, 이런 능력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유익하게 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바라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이 바라크는 항상 무릎을 꿇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바라크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라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뭐라고요?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도 뭐라고요?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를 통해서 뭐가 부여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결국은 바라크라는 거예요. 결국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파도치듯 물결치듯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약동치지 않느냐? 여러분 삶들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능력, 유익한 능력은 바라크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오는데 내 삶들 가운데 뭐가 없죠? 바라크가 없는 거예요. 바라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많은데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공급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공급받는다고요? 바라크를 통하여 여러분이 공급받는 것이죠. 이것을 번역,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냥 송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이 선물 상자는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죠? 선물을 포장해놓은 선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안에 있는 선물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 우리가 선물 안에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자를 받는 것이죠. 상자를 딱 받고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 이것은 바라크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포장이 돼요. 그래서 바라크를 받아야, 바라크가 있어야 이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아유 참.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자, 그림으로 딱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송축이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자, 그러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모셔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첫째 창조로 봐야 돼요. 첫째 창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 지구 그리고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은하수도 만들고 우주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지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만드느냐?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6절과 7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것의 주축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이 욥이 온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질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느냐? 이 천지가 만들어질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벽 별들이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별들이 노래하는 거 봤습니까? 못 보셨죠? 여기서 노래한다는 이 새벽 별들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질 그때 새벽 별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는데, 우리 콘서트장에 가면 가수들이 소리 질러 이러죠. 소리 질러.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그것을, 천사들이 하는 것을 이 가수들이 몰래 훔쳐보고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거죠. 훔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 아직 창조함을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이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역을. 나 정말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사람이 창조도 안 됐는데 무슨 사람이에요 이게. 이것을 셋의 경건한 셋의 가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속상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교수들이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교수는 어떻게 되냐, 성경의 한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그거 논문 써가지고 그냥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주 무식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셋의 아들이라고 이래 얘기해.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뭐 했다고? 소리를 질렀대.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5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굴 얘기해? 인간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인간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말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 그것이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육. 많이 낳아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리라.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5대 능력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하나님의 5대 능력은 언제 이것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5가지의 능력이 어떻게 그들이 능력을 계속적으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느냐?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송축할 때 능력이 유지가 되어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는데 뭘 지켜야 되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분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내는 그때는 시편,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계에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조건이 하나 있었죠. 언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진다고? 능력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낼 때, 그때 이 송축할 때 5대 능력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축이라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가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법을 딱 무너뜨리니까, 법을 무너뜨린 것이 뭐가 깨어져 버린 거야? 송축이 사라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그들 가운데서 사라져 버린 거야. 송축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은 죄를 짓고 5대 능력도 그들의 삶들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여러분 영적 세계는 시간이 안 걸려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는 그런 게 없이 무엇이든지 순식간에 돼요. 순식간에. 회복도 순식간에. 뭐든지 순식간에 일어나.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보십시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하셨던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결국은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뭘 넘겨줬다고요? 권위와 영광. 결국은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송축이 딱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어떻게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범죄의 가장 근본 밑뿌리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사라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타락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103편에 나옵니다. 103편 14절과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뭐라고요? 먼지입니다. 먼지. 뿌연 하늘에 황사처럼,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 서울에 황사가 낀 거예요. 황사. 뿌옇게. 그래서 뿌옇게 선명하게 있는 것들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냥 황사와 같은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란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먼지입니다. 먼지. 자, 그리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생은 뭐라고요? 풀입니다. 풀.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최고의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의 이 영화도 뭐와 같다고요? 성경은 그냥 들에 피어져 있는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잠시 피어 있는 거예요. 잠시.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영혼의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란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온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멸시와 조롱당하고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 영화가 뭐라고요? 그냥 이 들의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인생은,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바람이 쏙 지나가면 이것은 어떻게 되진다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풀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풀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습니다. 안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풀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 있는 그 인간의 존재가 들의 풀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창조를 하십니다. 뭐 두 번째 창조, 이 뭔 말이요? 예,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창조입니다. 자, 왜 예수님을 송축해야 돼?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 여기에는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데 이 많은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넘어갔죠?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시 찾았어요.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서. 근데 다시 찾는데 잘 보세요. 이 다시 찾는 이 과정 가운데 보세요.
능력이 있어 갑자기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결국은 이 천사가 뭐냐? 여호와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그게 바로 천사예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리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언제 있었죠? 역사상에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막 드러나는 구절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사들의 찬양이 역사 속에 딱 개입해가지고 울려 퍼지는 것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제일 마지막 예수님 재림 외에 천상에 울려 퍼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울려 퍼질 때, 그때가 보세요.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말하, 하나님 막 송축하라고. 오늘 다윗의 시거든. 다윗이 뭔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일어날 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막 찬양하라고. 이렇게 사람은 하는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천사들에게 명령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다윗이 뭐 했다고요? 예언적으로 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에게 수종 들며,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사들은 항상 협력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서 맞물려서 딱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딱 고정이 되어지면 누가 수종든다고요? 천사가 수종을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말하 송축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여인의 우선 예수님을 보내는 것에 구약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첫 번째 창조가 시작되어졌을 때 일어났던 그 찬송이 다시금 땅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한 천사, 너희가 가서 목자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시더니, 홀련히 천사가 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말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눈에 보이지 않던 천군이 갑자기 목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안이 활짝 열려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천사들,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그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면서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마하는 것이 일어났다. 천군 천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집단적으로 울려 퍼졌던 그 하나님의 찬송, 송축이 누구를 통하여? 어린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린 아기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질 때 일어났던 그 송축이 어떻게?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서 탄생과 이 마지막 십자가, 이 부활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이것을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가 되어졌다고? 새로운 피조물. 마치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역사.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를 얘기합니다. 창조,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이 크나죠, 크티조는 뭐냐면 창조하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크티시스. 그래서 창조했던,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찬송이 일어나.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 천군 천사들이 이 세상에 주춧돌이 놓여질 때 울려 퍼졌던 하나님을 향한 찬송들이 다시금 올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들, 그래서 두 번째 창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새 것인 새로운 창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에게 회복되어지는 복과 능력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딱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복,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경배를 통해 송축을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자, 그 능력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래서 송축하라 그런 거예요. 왜 송축하라 그러냐? 이 송축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송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나신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이 선물을 언제 풀어본다고요? 송축할 때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손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 선물을 풀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자, 그래서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이 은택은 뭐냐면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해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뭐라? 보상이에요. 보상. 예수님을 딱 믿게 되지만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 요 8가지가 나올 겁니다.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은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모든 은택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은 뭐라고요? 보상의, 믿음의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의 보상. 은택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상이 뭐냐? 여러분의 뭘 사해 준다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 죄가 사해진다. 103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103편 10절과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잘 보세요. 두 개입니다. 빨간 거를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에는 완전히 저 끝에 있죠.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거와 같이 어떻게 하냐?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는 거예요. 이 죄가를 멀리 옮기는 거예요. 내 것이 여기 있는데 이 내 것을 빼내 가지고 멀리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죄를 사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멀리 옮겨 놓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죄를 얘기한다. 모든 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긍휼히 여긴. 자,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7월 10일이 있습니다. 절기적으로 이것이 뭐냐? 대속죄일입니다.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 아사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 아사셀은 뭐냐면 떠나가는 염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은 뭐냐면 추방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사셀은 뭐냐?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 그리고 귀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을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갖다가 결국 누구 때문에 짓게 되죠? 마귀 때문에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마귀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양을, 아사셀 양을 끌고 갈 때 맡았던 사람들이 이 양을 끌고
성문 밖 사막으로 가서 보내는데 그때 이렇게 딱 끌고 가요. 딱 끌고 가면 어떤 일이 벌이냐? 예수님과 똑같이 돼. 이 양을 끌고 갈 때 사람들이 막 양에게 돌을 던지면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인데, 자기들이 지었던 죄,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가 지었던 그 흉악한 죄인을 막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누구에게? 이 한 사람이 요 양을 끌고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밀치고 손뱉고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돌 던지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그래서 이 마지막 성문 밖으로 나오기 전에 양은 어떻게 되냐? 거의 거반 죽은 상태가 돼. 깨지고 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뭐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죠. 그래서 그 통로를 다 통과하기 전에 거의 거반 죽은 상태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요 모든 죄가 누구에게? 양에게, 이 염소에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처음에는 토끼처럼, 염소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 토끼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쥐처럼 보이다가, 바퀴벌레처럼 보이다가, 개미처럼 보이다가 이제 사라져서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죄가 어떻게? 이렇게 사라져서 완전히 없어져.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어떻게?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뒤집어 세워서 끝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죽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죄가 뒤집어 올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끝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그래서 쓰레기처럼 밖에 버려져서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서 이 광야로 갔던 염소처럼 저 밖에서, 성문 밖에서 못 박혀서 철저하게 죽음으로 뭐가 떠났다고? 죄가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옮겨놓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하게 태어난 아기를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첫 번째. 이것이 구원의 진수가인데 첫 번째.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쳐. 그런데 여기에 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떤 병이라고요? 모든 병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이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수술하고 장기를 떼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장기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삼볼처가 지은 천국 경제의 원리라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천국에 여러 방을 방문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가니까 사람의 장기가 쫙 걸려져 있더래요. 장기가. 사람의 장기가 뭐 콩팥도 있고 간도 있고 십이지장도 있고 창자도 있고 눈도 있고 막 코도 있고 혀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있더래. 그래서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방은 고기 집도 아니고 무슨 방입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환상을 열어서 집회하는 장소를 보여주고 밑에 땅에서 열어줬는데 팔 없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팔 없는 사람이 나왔는데 기도를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팔이 밑에서 쭉쭉쭉쭉 자라는데 천국에 그의 이름으로 걸려져 있는 팔이 없어지더래. 누구에게? 땅에. 그 사람을 위해 쭉쭉쭉쭉 자라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 장기가 없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면 된다고요? 고치는데 어떤 병을 고친다고요? 모든 병을 고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송축할 때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의 시편 103편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구약에 뭐로 그림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뭐와? 병을 고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장자들이 죽지 않기 위하여 만들으셨던 하나님의 제도가 뭐냐?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한문으로 넘어갈 월,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넘어가, 패스오버에 넘어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넘어가는데 이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이 다 죽는데 죽음의 천사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데 뭘 해야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술주에다 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안에서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 노가다 하고 있었습니다. 노가다. 피라미드 이런 거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의 고역이 심했던지 너무나도 심했는데 그렇게 노가다 하면서 온 몸이 지금처럼 기중기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몸의 싹신이 여러분 팔마디가 다 부러지고 아파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몸 상태가 무의 정형외과적으로 팔, 다리, 관절 이렇게 걸어가는 이 모든 정형외과적으로 굉장한 심각한 아픈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걸음도 잘 못 걷는데 아야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노가다 하다고 그 피라미드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끌어당기다가 허리가 완전히 나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게. 출애굽을 시키면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 아픈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되겠죠? 바로 그 유월절 그때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고 유월절 그 양을 먹을 때 출애굽을 해도 끄떡없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인 치유가 그 밤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 없이 거기에 아파서 가지 못하고 몇 명은 남았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남았느냐? 허리 디스크, 팔다리 관절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모두 다 나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드신 분, 어린아이들 하나도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야 되죠?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내산 광야를 통하여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밤에 뭐가 일어났다?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가 찔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시 면류관을 딱 찔려서 면류관이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나라 가시하고 다릅니다. 이 사막 지역에 달하는 이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 한 0.5배 더 길어요. 그리고 더 딱딱해 이렇게. 우리나라는 탱자나무 보면 이렇게 잘 후해지죠. 그런 게 아니고 가을에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아주 강도가 세. 그래서 그 가시 면류관을 딱 쓸 때 채찍에 딱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뭘 누릴 자격이 있다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미 받은 거예요. 금불이 채찍에 맞았던 그 채찍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났다? 치유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질 때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유익한 능력, 무슨 능력? 이때는 병이 있을 때는 치유의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을 때는 죄 사함의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익한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맞으신 그 첫째 그냥 맞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어떤 데 공급이 되냐? 하나님을 송축할 때 능력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자,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파멸,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 속량은 뭐냐면 돈을 주고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구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은산 30에. 그래서 이 돈이 뭐냐? 바로 핏값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피 그냥 흘린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돈으로 지불하고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자격 없는데 그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돼. 주님이 돈 주고 그분의 핏값 주고 여러분을 산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인자와 긍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러분 요 인자란 것은 뭐냐?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헤세드가 인자예요. 뭐 헤세드 선교사 뭐 그런 분들 계시던데 보니까 헤세드가 인자라는 뜻이에요. 인자. 이것은 뭐냐면 친절, 자비, 자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은 뭐냐면 라함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이 인자와 긍휼을 갖다가 공동 표준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이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르냐?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와 긍휼은 뭐라고요? 사랑과 자비입니다. 자비가 뭐냐?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크게 사랑하고 그것을 가엾게 여기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자,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신다. 관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 왕관을 얘기한다. 왕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뭐가 씌워지냐? 여러분에게 대관식이 일어납니다. 대관식. 영적으로 실제로요. 여러분에게 뭐가 올랐냐? 왕이 되는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 얘기해요. 왕과 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족속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되면, 왕이 되면 뭘 하죠? 대관식을 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냐? 왕관이 주어지는, 대관식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 그런 거. 권세. 왜 권세라 그러냐? 뭐가 일어났다고? 사랑과 자비의 관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대관식. 와, 권사님 존경합니다. 뭐가 올려져 있다고요? 사랑과 자비의 왕관을 씌워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딱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좋은 거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그 좋은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그래서 뭐처럼 여러분 자녀가 필요한 자에게는 자녀를 주실 것이요,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실, 재정이 필요한 자에게는 재정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화목함이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이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송축을 통하여.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할머니가 하는 기도도, 그리고 어린 아기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좋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뭐가 찾아오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이구나. 그때 느끼게 돼요. 자, 그리고 내 청춘, 청춘은 뭐냐면 젊음, 청년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청춘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청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처럼.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뭐처럼?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독수리와 같은 젊음을 주시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연세가 많이 드신데 청년 같은 거예요. 청년. 제가 나오나 바라보면서 그 사람 참 청년이다. 우리 신년 때 한번 노래 한번 했죠. 저는 그런 거 안 보는데 하도 광고를 하길래 한번 봤는데 어우, 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70이 넘은 사람인데 웬만한 청년을 능가하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없는 뭐처럼 뭐와 같이 한다고요?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나이를 거꾸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을 독수리와 같은 젊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때. 자, 이게 날개를 펴라! 하늘을 날아라! 이렇게. 자,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 불의하게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불의하게 당하면 억울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뭘 풀어준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할 때 그 구원이라는 단어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다고? 요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라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아는 세 번째 생명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8가지를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받게 되는 구원의 진수요, 구원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8대 복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많은 긍휼. 긍휼은 뭐냐? 라움이죠. 자비로움, 동정심은, 하나님의 동정심이 뭐하다고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은혜롭다는 얘기는 한눈입니다. 한눈. 이것은 은혜로운, 자비로운, 다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끌어 모아서 모아놓은 거.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이 노하다는 말이 참 재밌는 단어예요. 콧구멍, 얼굴, 화 이래. 그래서 노할 때 코가 불렁불렁 하잖아요. 이렇게 콧구멍이 불렁불렁하니까 얼굴이 막 붉어지고, 그래서 화를 내죠. 코가 불렁불렁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없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끝났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 나하고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더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은 뭐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 하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귀신은 저런 거 좀 잡아가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처럼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뇌일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 뭐 하시냐? 노하기를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친절, 인자자비, 자애, 풍부하세요. 너무나 풍부하세요. 자주 경책은 뭐냐? 리브인데 꾸짖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뭐 했다고 막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그래 그런 거 하지 말아 했는데 와 또 해가지고 그렇게 내 속을 이렇게 뒤집냐 하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오면 오는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네가 2월 27일 그 한 거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그거는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노를 영원히 뭐하지 않고 품지 않으신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8대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8대 복과 능력은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능력을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시편 103편에 계속 나옵니다. 13편에 한 번 하면 모를까 봐. 하나님이 계속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한 번 하면 모를까 봐. 그리고 13절에도 103편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긍휼히 경외할 때. 그리고 17절에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누구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결국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외, 뭐가 경외하느냐? 경외의 진수.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 내가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는데 17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8절입니다. 곧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언약을 뭐하고? 지키고. 결국은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뭐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그가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법도를 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법도대로 행하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언약과 법도는 신약 시대에는 딱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냐? 그의 언약과 법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법도와 언약의 내용. 이것을 많은 것 실천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 그가 경외하는 자가 돼. 그리고 이 경외함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어떻게 드러나냐?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말아 송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뭐하게 되어진다? 꿇어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하고 노래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경외할 때 뭐가 경외되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지혜, 나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 그리고 나의 뼈, 세포, 그리고 장기들, 내 몸의 모든 기관,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모든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말아 송축하며. 계속 송축이 나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이런 것을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끊임없이 뭐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뭐가 공급이 되어진다? 이 송축을 통하여, 송축은 뭐라고 그랬죠? 선물 상자라 그랬죠. 그래서 선물 상자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들이 선물 안에 들어. 그래서 복음 구원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하는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 내 속에 포장지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 송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송축하게 되어질 때 8가지의 하나님의 선물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하냐?
팔대 복이 팔대 복의 능력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경배, 하나님을 손축하는 것을 통하여 뭐가 공급이 된다고? 팔대 복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활성화되고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풍성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단어가 뭐라고요? 송축입니다. 이 송축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8가지의 복음, 능력을 공급받고 이 8대 복의 능력이 활성화되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대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소리밭에 한밤중에 양틈에 작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갔더니 아기 예수 뉘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동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아서 내 삶들 가운데 누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선물들을 내가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공급받는지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 누리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천하고 천한 그 창조주가 아버지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여덟 가지의 복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복이 공급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 유익하게 아버지 능력으로 베푸시는 그 능력이 아버지 안에 늘 활성화되어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며 경험하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셨던 많은 선물들을 내 평생의 삶들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송축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 8가지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송축함을 통하여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유지하며 주님을 끊임없이 송축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지처럼 없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의미가 있게 하옵소서. 풀처럼 들꽃처럼 우리의 영화들도 그리고 잠깐 있다가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있던 자리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함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왕의 사랑과 자비의 관을 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왕과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11조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복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누림으로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심으사오니 더한 감사가 계속 그들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재생산이 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판에 굵고 진하게 새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헌금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풍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산업과 아버지 하는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부모님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어 평생 동안 강건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8가지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만족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1절만 보이느리 주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송축함으로 8가지의 복을, 그 능력을 날마다 부여받으며 유지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부모님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동력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